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만 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일어난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어려운 시기,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것이 다 제한받고 취소되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 가운데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는 어떤 마음 자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져야 하는가, 부흥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도인 우리의 삶이 늘 부흥을 사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부흥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고 저도 몇 번을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했지만 또 부흥을 사모하며 이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주는 또 묵상을 다시 한번 붙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흥이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어주며 깨우고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안진뱅이가 고침을 받았다는 기적과 능력의 관점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이것으로 인한 성령 충만한 부흥이 일어났다는 관점으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이 사도행전 3장처럼 죽은 영혼을 다시 깨우고 살아난 성령 충만한 부흥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흥은 어떤 행사나 캠페인을 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우리는 어쩌면 행사와 캠페인에 물들어 행사와 캠페인을 통해서 부흥이 일어난다고 착각합니다. 코로나19로 많은 교회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행사와 캠페인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라고 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여 죽은 영혼을 깨우고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난날 교회 역사 속에서 부흥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느냐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대부흥을 공부해 보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니까 최고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성도들에게 그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온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자기의 죄악에서 깨어나 회개와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서 세상을 향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난 부흥이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함으로써 어둠과 죄로부터 깨우고 살아나는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날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부흥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 3장과 같은 성령 충만한 부흥이 다시 일어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다시 기도하기 위한 성전을 찾아야 합니다. 부흥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서 깨우고 살아나는 역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부흥의 역사를 믿는 성도들이라면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요한처럼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뛰어다니게 한 역사는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구원 역사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그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았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영이 그들의 기도 위에 강력하게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진뱅이가 고침받는 부흥은 기도하기 위해 찾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은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도 2절에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 문 앞에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연과 조연이 성전을 찾은 것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것이고, 다른 한쪽은 구걸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너무 다른 이유였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다른 이유로 인하여 주연과 조연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이유로 성전을 찾아오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성전에, 이 자리에 찾아오셨습니까? 성전을 찾은 베드로와 요한의 관점은 오직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함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 위한 성전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전을 날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계신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날에도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으로 인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계속 일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왜 코로나19로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멈춰지고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왜 코로나19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의 골방을 찾아야 하는 성도의 삶을 중단시키는 것일까요? 코로나19로 인해 기도할 수 없다고, 코로나19로 인해 부흥이 일어날 수 없다고, 정말 그런 것일까요? 혹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위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하는 것에 정말 코로나19가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코로나19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은 더 많아졌잖아요. 친구도 마음껏 못 만나고 사람들이 즐겨 모이는 재미있는 곳에 마음껏 가지도 못하는데, 그냥 솔직히 친구도 못 만나고 놀러도 못 가고, 그래서 집에서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구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주님 앞에서 나아가 기도하고자 하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시간들이 남아 돌고 있잖아요. 어쩌면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도 성전을 찾는 수많은 사람들과 안진뱅이처럼 기도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고 그저 자신의 유익을 구하고 그저 자기가 먹고 마실 것에만 관심을 두며 구걸하는 삶을 정신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조연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다시 주연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기 위해 성전을 찾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연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주연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기도하기 위한 성전을 찾고 또 기도하기 위한 성전을 또 찾는다면 우리는 이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말미암은 부흥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는 성도들의 사역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기 때문에 이를 알지 못하는 불신 세상을 향해, 이를 알지 못해 악한 죄악에 사로잡혀 있고 영적인 무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함으로써 그들을 깨워주는 복음전도 사역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누구라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에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고 싶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당신이 일어나고 걸으십시오 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는 불신 가정과 불신 친구와 불신 우리 이웃과 불신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라면 이런 불신 친구와 이웃과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어둠에 갇혀있고 영적 무지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일어나 걷게 될 것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말씀이 주는 도전은 베드로와 요한이 소유한 최고의 가치, 최고의 그의 권세와 베드로가 소유한 권세와 능력이 있는데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선포하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참 구원자이시오 온 인류의 메시아이시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영원토록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런 안진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수 있다는 권세와 능력의 구원 역사를 선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자이심을 진정으로 믿으십니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인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라는 이 선포와 함께 일어나 걷고 뛰는 안진뱅이의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통해 베드로와 요한처럼 안진뱅이처럼 주저앉아 있는 불신 세상과 영혼들을 향해 우리가 손을 내밀어 명령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사도행전의 사도들은 이 선포와 함께 성령의 큰 역사를 경험하였고 이 선포는 그러므로 어둠에 갇힌 영혼들을 흔들어 놓았고 그들을 깨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대에서도 이 사도행전의 역사가 일어나려면, 어둠에 갇힌 영혼들이 깨어나려면, 영적인 무지에 갇힌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일어나려면, 불신 영혼들에게, 불신 세상을 향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이 능력과 이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세상을 깨울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명령을, 이 강한 권세와 능력을 선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날 교회 역사 속에서 중세 암흑기라고 하는 절망적인 교회 역사가 있었던 것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렸습니다. 13세기 필립스 교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성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황청에 쌓여있는 수많은 금은보화를 보십시오. 이에 대하여 한 성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황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일어나는 부흥의 시대도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힘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성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이 왜 무기력합니까? 왜 성도의 삶을 통해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일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축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며 그분의 아들이시며 영원한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서 사셨고 이 세상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산자와 죽은 자 가운데 살아계시고 구원하시기에 합당한 영원한 구원의 이름입니다. 더 이상 모든 인간의 구원을 위해 다른 어떤 이름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만 필요할 뿐이기에 그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걸으라, 뛰라고 명령하며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시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세상을 향해 이 명령을 선포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마비된 불신 세상과 어둠에 갇혀있는 불신 영혼의 병을 고쳐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렇게 외치는 성도들로부터, 이렇게 외치는 교회로부터 부흥의 소식은 다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걸으라고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친구, 여러분의 자녀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고 걸으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넘어졌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을 알지 못해 넘어졌기 때문에,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만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가정에 부흥이 일어나고, 믿지 않는 불신 친구들 삶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고, 또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 이웃들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사모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요, 걸으십시오. 나라의 민족 가운데 불신의 영이 지배합니다.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음란의 영이 가득합니다. 시기와 질투의 영이 가득합니다. 절망과 좌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이런 나라, 이런 민족 가운데 누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인한 부흥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십시오, 걸으십시오, 이렇게 선포하고 명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명령을 전하는 사명을 붙들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명령을 전하지 아니하고, 이 선포를 전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의 사명을 잃어버리며 살았기 때문에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고, 무기력감에 빠져있었고, 하나님의 교회가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이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일어난 부흥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며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왔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주시옵소서.